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 하겠습니다. 에스더 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스더 8장 9절에서 14절까지. 제목은 에스더 26번째 시간 생명의 전령입니다. 생명의 전령.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시와 널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간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라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도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아멘. 이제 우리 시완월 3월 23일 이 날은 하만이 유대인 학살을 위한 조서를 반포한 것, 즉 정월 13일이었는데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하만의 음모를 폭로한 것은 정월 16일이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절에 조서가 유대인들에게 반포된 것은 하만의 음모가 폭로된 지 약 2달 열흘 후 일인 셈이죠. 이제 서기관들이 소집됐다고 하는 것은 왕의 조서 원본을 작성하고 그것을 필사해서 여러 개로 만들거나 페르시아어로 기록됐을 원본을 제국 내에 사용됐던 여러 언어로 번역한 일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 것입니다. 이제 모르드게 시키는 대로 다시 조서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 전체를 학살하라고 조서가 내려갔어요. 근데 그걸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왕의 인장 반지가 찍힌 조서는 그거를 병기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서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재명령을 내려서 이전의 명령을 이제 무효화하는 거죠. 그래서 왕은 이제 자신의 이전 조서, 우리 3장 12절에 14절에 나오죠. 취소치 않고 유대인들을 학살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끔 조서를 임의로 다시 작성해서 모르드게에게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그 같은 대원칙 아래 유대인들을 학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서를 다시 작성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간원에게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서 반포에 두 가지 대상이 언급되고 있죠. 하만에 의해서 반포된 조서는 그 대상이 이제 후자이고 그런데 조서 반포 대상으로 유대인이 지정된 것은 그들의
자위권 행사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거죠. 반면에 대신과 간원이 조서 반포 대상이 된 것은 시극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미 조서가 내려갔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조서를 준 것은 이제 다른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지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합법이니까. 그리고 대신들 간원들에게는 이제 하만에 의해 반포된 전의 이 내용을 이제 다시 오면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이 일들을 중지시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대신과 간호는 사실은 유대인 학살을 돕는 입장을 떠나 이제 완전히 그 일에 전혀 관여치 않도록 중립을 지키게 하는 그런 조서를 내려준 거죠. 자,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을 쓰다 이랬는데 각도의 문자, 방언이 간원 등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의 방언으로 이렇게 다시 조서가 내려가게 된 거죠. 자, 역절이 여기 역절들을 붙여 전한다는 것은 전령들이겠죠. 왕궁에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그 10절에 나와 있는 그 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하수에로의 왕의 명의에 쓰고 왕의 반주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절에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이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자, 지금 이것이 왕의 일에 쓰는 이 준말을 써야 되는 아주 급한 이유가 뭐냐? 빨리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그래서 생명의 전령이죠. 빠르게 이 내용을 전국에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노련하면서도 아주 특출한 그런 말들을 내려보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간을 다투는 아주 드라마틱한 이런 내용인 거죠.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내용이 뭐죠? 복음인 거죠, 복음. 자기들 자신들을 살리는 일이죠. 그 살리는 일에 전령이 되어서 이 좋은 말들을 통해서 그 유대인 전체를 살려내는 그 역사를 오늘 이루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들 모두 몰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그들이 살아나는 이런 반전의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서도 맛볼 수가 있죠.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이런 다급한 심정으로 아주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훌륭한 준마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 그 조서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왕이 여러 고리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그게 이제 자위권이죠.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하만이 있을 때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위권을 발동하고,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요약적으로 밝히고 있죠. 자, 저희를 함께 모여 이런 것은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다인들을 보다 조직적으로 대적들에게 대항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비결이었죠. 거대한 제국에서 미미한 존재였던 소수 민족, 그것도 전국에 흩어져 살았던 그들은 모이지 않을 경우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자, 비록 유대인들에게 자위권을 보장해 준 새로운 조서가 왕의 명예에 반포되었다 하더라도 하만이 내린 왕의 조서는 취소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했기에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합법적 살인을
감행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력을 가지고 치려고 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자, 여기서는 이제 치려고 하는 자는 이방인 중에 마치 하만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신앙적인 이유로 자신들과 같은 삶의 방식을 추종하지 않는 데 대한 심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항상 혐오감을 갖고 있다가 하만의 조서가 내려지자 그것을 빌미로 하여 유대인을 학살할 계획을 하고 무장을 한 연후에 조서에 정해진 유대인 학살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무리들은 대개 유대인들을 유일신앙을 혐오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많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대적 중에 타 민족의 종교에 대해 간용적인 중앙정부의 정책에 호응했던 페르시아 사람들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측하면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들에 의한 제국민의 부분적 학살을 승인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대적들의 처자까지 진멸하게끔 했다는 사실을 놓고 이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만과 그 일당이 먼저 유다인 어린아이나 부녀를 살려했던 것을 했다는 점에서 더구나 자신들에게 군사적 그 적대 행위를 시도하는 자들과 그 가족만을 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서의 내용은 정당한 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조서를 작성할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배운 것은 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리는 것으로 갚을지니라고 한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5절의 동해 복수법을 염두에 두고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고 한 범위만큼 그 하수인을 해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12절에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하게 하였고, 아달월 13일은 원래 유대인 대학살이 자행하도록 결정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날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 대적을 진멸하는 날로 결정한 것은 대적들의 공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게끔 하기 위해서였으며, 또한 이 날이 되어서 유대인들도 누가 자신들의 대적인지를 보다 분명히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13절에 이 조서 초본을 각 도에 전하고, 조서 초본은 모르드게의 주도 아래 서기관들이 작성한 조서 초본을 그대로 베끼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한 것을 가리키죠. 각 도에 전하고, 이게 페르시아 제국 전체 127도의 대신과 방백과 간원에게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것을 뜻하는 거죠. 자, 유다인으로 예비하였다가 여기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대적에게 사용된 준비하게 하라와 동일한 단어죠. 이제 거의 9개월씩이나 이 주어진 준비 기간, 이제 대적들에게 원수를 그들이 9개월 동안 준비한 것들을 이제 역전시켜 이 부분을 이제 원수 갚게 하는 건데, 여기서 원수 갚게라는 단어는 상대로부터 심각한 해를 입힌 후 그에 상응하는 가해를 하는 행위로 보면 됩니다. 14절에 왕의 명이 심히 급함에 이제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라는 표현되는 것은 이제 조서 당시에 비하여 유대인의 대적을 진멸하는 근본 조서에 대해서 그 급히 시급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진멸하는 그날에 도리어 유대인을 진멸하고 했던 그들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 그리고 모르드게의 선한 일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드러나므로 하만이 몰락하고 유대인을 전멸하려고 했던 하만의 세력들도 동시에 몰락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영적인 세계로 보면 결국은 사단의 세력은
악한 마귀의 세력은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 그 완전히 진멸하게 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어, 모든 그 삶의 여정과 가정 속에 고난과 아픔과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우리 또한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결국 하나님은 패배할 수 없는 그런 실존입니다. 하나님은 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 또한 그 하나님 편에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산다면 결국은 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 사회의 악한 영과 분열의 영과 더러운 영과 추한 영을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에서 전화위복 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인생으로 승리를 믿는 그런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전령을 통해 유대인들이 살아나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몰락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그 말씀을 가진 자로 생명의 전령이 되어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결국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총 안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 온전한 승리자로 생명의 주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